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의 이야기는 이제 아들 이삭을 통해 새롭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또 다른 위기를 조명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정의 불임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 있어 개인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씨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위기는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삭은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믿음이었는지 이삭은 엎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응답이 오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이삭은 쌍둥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은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응답받아 자녀를 얻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아주 깊고
신비로운 영적 교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이, 즉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둘 다를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조건이 더 좋아 보이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국면과 유기, 이 버려두심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예정의 신비가 왜 일어났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선언하십니다.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 세상에서 어떤 선악의 행동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은 이 장면을 정확히 해설해 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호불호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선택은 우리의 다름질이나 원함에 있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빚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권만을 강조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과 버려짐의 이면에는 인간의 의지 역시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훨씬 매력적이고 듬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능력을 갖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것, 즉 하늘에 속한 축복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허기진 에서는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억지로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서 스스로가 가볍게 여겨 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를 두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망령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세상의 육신적 만족과 헐값에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서를 어리석다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에서의 선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순간들, 에서는 특별히 악한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해결해줄 눈앞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컸던 아주 보편적인 세속인이었을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고 신비롭게 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보십시오.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장자권을 샀거나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셨고 야곱이 곁길로 갈 때마다 그의 인생 속에
끈질기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만이 남습니다. 반면 에서의 버려진 이 유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가 죄를 짓도록 등을 떠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를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드러난 것은 영적인 축복을 멸시하고 팥죽 한 그릇을 탐한 에서 자신의 타락한 선택뿐이었습니다. 에서는 오직 자신의 선택과 죄악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어렵고도 깊은 예정의 교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처럼 이기적으로 속이고 꾀를 부리며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할 만큼 교활하고 자격 없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셔서 마침내 거룩한 이스라엘로 고쳐 쓰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처럼 무수히 육신의 팥죽을 선택하며 넘어질 뻔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적극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려지는 그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